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 105에서 107문답인 제 6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이죠.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사람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이 6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상해와 그릇된 것을 가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 욕망의 표현 등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제 6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살인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인이라는 결과를 금하신 성경 말씀은 항상 결과를 금하시는 것은 성경은 그 원인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살인을 하는 그 결과도 금하지만 살인으로 이끌어가는 그 원인 자체도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명령에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이루어지는 그 수단들도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화나, 투기, 미움, 복수심, 이웃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까지 다 표현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는 그것도 금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독특한 버릇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그 버릇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 소리 나오면서 채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아주 격동시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격동시키는 그러한 표정입니다. 하찮게 본다든지, 남을 깔보는 눈으로 본다든지, 너가 그럼 그렇지 이런 눈빛으로 본다든지, 그런 눈빛과 표정,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남을 죽이지 말라 이 뜻만이 아니라 그 뜻 안에 있는 그것을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 계명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그 분노의 결과로 인한 살인까지 가게 된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좋지 않은 행실까지도, 우리 좋지 않은 습관까지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몸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도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내 자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아주 귀중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함부로 우리 몸을 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맞는 운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때에 맞는 운동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몸을 약하게 하고 뼈를 약하게 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몸을
과도하게 아끼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음식을 먹게 되므로 그 음식 때문에 이 몸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6계명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에 매진하여서 밤낮 그 일을 매진하게 되므로 육신이 쇠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도 이 6계명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들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일에서 충분히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정확한 식이요법과 그 젊었을 때 정당한 운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이가 들어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미 너희들에게 그 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충분히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회적인 그 관점이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충분히 너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너의 몸을 학대하고 너희 몸을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게 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많은 경우에 보면은 또한 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계속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을 때, 그때 가족들이 신속하게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변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그가 연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말미암아 그 정수와 영혼이 타락하고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뻔히 두고 봐버리는 것이에요.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심지어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밭이 부들부들해져야 되고 그 아주 윤기가 잘잘거리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걸 게으름을 피우는 말미암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질을 하지 않게 되므로 그게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났건 교회를 영 다니지 않았던 것 간에 웬만해서는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 합니다. 그럼 언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원하냐면, 정말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을 때 이제 그때야 목사님께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우리 집안에 이 아이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그때야 이러면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야 목사님께 와서 상담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내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보편적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번 고생해봐서 듣고, 아, 내 이야기 이렇고 이러면서 토론이 돼야 되는데, 보편적인 그 극단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요, 자기 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너 대화해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까, 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부부끼리 벽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그래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뜻은 이거다, 그래 네 뜻도 일리가 있다 이러면서 서로 합치가 되어간다 그러면은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뼈에 새겨지는 이야기 할 동안에 그 사람의 머리는 자기들이 그 다음번에 공격할 대화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인시킬 것이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스스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귀 다 막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목사님과 상담할지라도 이미 다른 생각 빠져들고 맙니다. 이미 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영혼은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분노의 폭발을 주게 함으로 살인을 유발하고,
내 영혼에게도 아무것도 말씀이 들게 하지 못함으로 내 영혼도 죽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생명도 보존하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밥을 먹을 때는 기도하지 말고 먹어라. 그렇죠? 밤 10시 이후에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왜? 하나님 이 야창을 주심으로 내가 비만이 되고 내가 고혈압이 되고 밤 늦게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왜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때는 정당한 식사와 정당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쯤 못 참을 정도로 이렇게 한 번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때그때 배고플 때마다 그때 먹는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 건강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도 모르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입에서 몇 번을 씹어야 됩니까? 최소한 30-40번은 씹고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3번이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밥 한 공기는 5번이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밥을 넘기면 이 밥알이 입에서 충분히 아밀라제로 효소가 이렇게 섞이지 않으면 이게 위에서는 녹아내리지 않고 이 효소가 췌장에서 나온답니다. 췌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밥을 씹지 아니하고 그냥 넘기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췌장에 암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숨을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하게 보존하고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한 운동과 꾸준한 식이요법은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배고플 때 먹고 아무 때나 배부르면 안 먹고 아무 때나 잠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까지 일어나고 이런 망가진 몸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 몸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연히 자살하면 될 게 아닙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냐면 과연 진화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과연 진화가 가능하냐. 만약에 여러 가지 세포를 배열을 해서 그 세포에 적당한 그 온도를 가하고 그 적당한 온도를 가하는 걸 수백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하게 되면 그게 생명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체는 말이죠, 생명에게서 태어날 때만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체의 몸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생명체가 되는 것이지 생명체는 밖에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생명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모든 것 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서 주신 이 생명체 모든 것이 소유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명체를 함부로 자기가 스스로 끊는다 이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 달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그대로 살다가는 한 1년 후에 그냥 죽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니까 내가 죽여달라. 이게 행복 추구권이죠. 묻겠습니다. 그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인데 왜 내가 스스로 내 것이냐 그걸 잘라달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 6계명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전인 것을 믿으시고 그 전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계명은 한 발짝 더 나가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향해서 눈을 헬쭉거리거나 입을 셀쭉거리거나 혀를 차거나 이래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격양시켜서 살인을 유발하지 말라 말입니다. 분노를 유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계명은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방어해 줘야 된다 이 말까지 나갑니다. 이웃을 보호하고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죄를 삼가할 뿐만 아니라 죄를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죽어갈 때 한번 봅시다. 물에 떠내려갈 때 한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건지는 것보다, 그렇죠? 폭풍이 몰아쳐서 홍수가 나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그 아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점프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러면, 그 동네 구청과 군청에서 매년 홍수 나는 곳에 댐 쌓는 게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매년마다 홍수가 되풀이 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주는 것이 더 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떠내려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떠내려갈 때는 그 아이를 살려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그 아이 한 명의 유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여기서 계속 발생한다. 그럼 그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원초적으로 봉쇄를 해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내 이웃을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방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아내와 내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 가정에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므로 그 집안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살인을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만 평가하면 너무나 작게 보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인격과 여러 가지 생명을 보호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표정이나 그러한 표현이나 그런 것까지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에 옮기십니다. 이건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이 뭡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차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프지도 않은데 들어 놓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이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아프다. 그건 어디서 배운 것인지 몰라도 성경보다 더 많이 씁니다. 교통사고 났다면 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지금은 안 아프지만 내가 좀 지나면 아플 것이다. 그래서 들어 누워서 최대한 많이 뽑으면 장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거 하다가 민망할 때 없습니까? 내가 아파 들어 누웠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최대한 뽑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사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만큼만 보험을 청구한다 그러면, 그렇죠, 교회에서 그것을 꾸준히 가르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2주 아픈 거야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냐고 자기가 당한 손해만큼만 가져가는 그런 자다라고 평가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에 이렇게 운전을 해 가는데 이 옆에 분이, 여자분이 제 차를 이렇게 살짝 스쳤습니다. 근데 둘 다 블랙박스도 없고 정말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살짝 스쳤을 뿐인데 목을 잡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기스만 좀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병원에 입원해야겠다는 것이죠. 기스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과실을 따져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져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행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목을 잡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딱 차를 타는데 뒤쪽에 성경책이 두꺼운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비일비재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학원을 다닐 때 학원의 부감 선생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감 선생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부감 선생님이 다 시간표를 짰습니다. 다 시간표를 짰는데 그 시간표를 짤 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5시, 6시, 7시 타임. 제일 안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9시, 10시 타임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감이기 때문에, 원감이기 때문에 5시, 6시, 7시 타임을 다 자기가 잡아놨습니다. 일단 자기 수업을 거기서 다 잡고 그 다음에 순진한 애들부터 좀 그 사나운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진한 애까지 차곡차곡 그 밑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컴플레인 걸지 않도록 딱 짜놨습니다. 한두 번 참았죠. 왜? 그분은 그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았죠. 그런데 몇 번 정도 하게 되면 이걸 바꿔줄 줄 알았더니 계속 하는 말이 5시, 6시, 7시 타임을 다 자기가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감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합리적으로. 누구는 5시, 6시, 7시 때 수업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자꾸 8시, 7시, 9시 때 해서 이거 집에 들어가면 11시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화요 성경 공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뒷시간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기적인 것, 이러한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이 6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보도만 주지 못하면 6계명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벌거벗게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사람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는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굶고 있는데 밥을 사주지 않냐거나 다른 사람이 돈이 없는데 실제로 돈을 주지 않냐고 당연히 줘야 될, 우리가 그 성경적 양심의 신앙의 양심으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고 그런 돈이 나한테 있고 그런 돈이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도와주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 망하게 나비두는 것은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에 있으니까? 통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컬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처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내가 할 바를 똑바로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경건한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너 일이고 너가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는데 왜 돕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하기를 그 형벌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즉 지옥에 갈 형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이 이 계명과 다른 계명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명령이 아니라 충고에 불과하다는 듯이 과감히 내팽개치면서도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을 조롱하고 미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십자가와 고난 없이 고상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위선적인 소명과 소행을 가장 완전한 삶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루터는 수도원들에 대해서, 수도사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뭐냐? 좋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경건을 지키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좋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고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게 좋다.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수도원 밖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전염병이 발생하든지, 굶고 있든지, 사람들이 죽어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산속에서 혼자 그렇게 살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도원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고상한 척 해도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과부를 너희가 도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돕기는커녕 너희들은 그곳에 유유자적 살면서, 수도원의 문화에 살면서, 남들이 준 빵으로, 남들이 준 그 포도주로 먹고 살면서 유유자적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의 경건을 지켜가고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 죄 짓고 않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이 말이에요. 루터가 말하기를 바로 그게 참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병든 자를 돕는 게, 치유하는 게, 소외된 자를 보듬어 주는 게, 그게 바로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은, 수도사들은 그걸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뭐나 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들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누가 담배를 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술을 잘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트나 디스코장 가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춤을 추라고 해도 나이가 돼서 못 들어가는 분도 많겠지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루터가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렇게 혼자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좋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제6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교회 사람들만 좋아요. 교회 사람들만. 그냥 우리끼리만 놀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수련해가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노래하고, 이 시선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적군과 아군에 상관없이 치료해 주더라고요. 맞죠? 적군과 아군에 상관없이 치료해 줍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뉴스가 나오면 항상 댓글이 달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어떤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또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막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걔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근데 판사가 징역 10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댓글이 막, 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네? 너 딸이라면 그 아이가 성폭행당하고 죽었는데 그 10년 때리겠나?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이 네 딸이면 그렇게 되겠나? 그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판사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 됩니까? 시작.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죠. 국회의원한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장 10년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요, 판사는 네 딸이면 안 그러겠나 라고 말하지만 딸이 와도 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의 옷을 입고는, 물론 이제 그 권력의 시녀인 판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판사들 말입니다. 보편적인 이런 그 개인적인 삶을 판결하는 그런 판사들 말입니다. 그런 판사들 말입니다. 법복을 입을 때는 여기에 내 자녀가 와도, 심지어 내 원수가 와도 똑같은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하려고 보니까 그 3년 전에 내 돈 띄어먹고 간 그 사람이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매지 않고 대충 구멍 내놓고 됐다라고 보내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 원수든지 내 부모의 원수든지 그가 환자로 쓰러져 있으면 치유하는 것은 의사이고, 내가 재판장일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수이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선인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육계명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육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소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루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수도사와 같이 자기의 경건과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도사들처럼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와 멸시받은 자와 죄인들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계명을 실천할 때 이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의 구원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자기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의 위험성을 언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성경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여기서 뭡니까? 살인을 유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인을 유발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할 만이 있기를 생각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기를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와 형제가 나랑 비틀어져 있으면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하는 게 민망스러운 게 뭐냐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1년 전의 원수도 지금도 원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말이에요. 똑같아요. 저 사람은 1년 전에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도 싫어해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는지 몰라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10년 전에 싫어한 사람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이 드렸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의 이 말씀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나는 제가 주는 거 없이 미워. 아유, 처음부터 미웠어. 그게 바뀌지 않냐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23절이 여러분의 양심을 강하게 질타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형제하고 주변의 사람과 원수 맺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25절에 참 재밌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하라?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화해하라. 화해하라. 어떤 목사님께서 글을 쓰는 거 참 재밌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젊은 목사들에게 글을 쓴다 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무슨 말 썼나 한번 읽어보니까 승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승기를 내지 말라. 목사는 정의감에 불타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지 말라. 그 정의감, 목사는 불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골목에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허름한 할아버지가 차 뒷바퀴에다 바퀴를 넣어버린 거예요. 발을 넣어버린 겁니다. 차 뒷바퀴에다가 발을. 그리고 떼굴떼굴 굴르는 것입니다.
떼굴떼굴 굴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할아버지가 이게 발 넣고 이제 돈 받으려고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돈은 둘째치고 이건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너무나 약삽하고 너무나 실리적이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발 운동화 신고 그 뒷바퀴 지나갈 때 발 한번 살짝 넣어보세요. 안 부러집니다. 예, 잘 안 부러져요. 뒷바퀴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뒷바퀴 따놓고 댕굴댕굴 들면서 이거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냐고, 내가 이 사람의 버릇을 찾겠다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른 거 냅둬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뺑소니법으로 걸렸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달라고 하면 줘라. 그게 돈 제일 적게 들고 제일 편하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송사하는 사람과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친이 될 것 같습니까? 화친이 안 됩니다. 왜? 서로 목에 고득 세우고, 그래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화친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화친해 버리십시오. 그게 재판관에 넘어가기 전에 그 둘이 화친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살인의 연장이에요. 누구에 대한 살인입니까? 자기 정서에 대한 살인입니다. 자기 정서가 계속 공격받고 있음에 대한 살인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한번 재판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거 다 탈탈 털리고 나올 테니까 거기 가기 전에 네 자신을 죽이고 너의 그 성기를 죽이고 가서 화친을 하라. 할렐루야. 만약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감정이 섭섭하고 서로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화친을 하도록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5장 43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여기서 말씀한 게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원수가 있다고 해서 그 원수를 치료하지 않고, 판사가 원수가 앉아 있다고 막 10년 20년 더 이상 때리고 그러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같이 사랑하되 특별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니 죄송합니다. 또 이웃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밉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미우면 사회에서 하는 반응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교회니까 교회답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친구를 얻어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6계명에 다 포함된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너무 분란이 많이 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우리도 만약에 교회 분란이 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쪽은 목사님파, 이쪽은 장로님파, 이쪽은 목사님파, 여기는 부부 목사님파,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장 부르면 찬송가 20장 불러요. 무슨 응원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원가 누가 노래 크게 부르는지 응원가도 아니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듣자니 총회가 쪼개질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A파 B파로 쪼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태프들과 임원들이 이 총회 쪼개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의 떡을 먹고 하나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총회 때 개회를 하자 경건하게 성찬식을 이뤘습니다. 성찬식 끝나자마자 의장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성찬식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졌을까요? 나는 절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처럼 5장의 말씀처럼 44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의 명령처럼 우리 관계에 서로 터덕터덕하고 서운하고 오해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순박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더 맞고 네가 틀리고 이렇게 싸움에서는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악을 악인과 선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에 대한 인치심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선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듯이, 그렇죠? 비가 내리는데 저 북한은 나빠, 북한은 비 안 주고 남한만 비를 흠뻑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릴 때 남한과 북한과 같이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봄이 올 때도 북한도 봄이 오고 우리도 봄이 오는 겁니다. 걔네들은 김일성을 섬기고 김정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상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선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건 잘못해준 사람이건 똑같은 마음으로 선대하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